지난주에 저는 선교적인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 다음 주일에는 공공신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시리즈처럼 준비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은 그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한 8년 넘어 제 나이로 이제 40대 동안에 제가 중점적으로 관심 가졌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예배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 안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한번 다 설교해 봐야 되겠다, 그러고야 뭐가 되겠다 생각해서 한 8년 걸리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사경의 시간 통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까 하는 것이 제 40대 제 목회의 가장 중점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으로 50이 넘어가면서 제 2기 사역을 마음에 품으면서 고민했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이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선교적인 공동체로 성숙할 수 있을까? 그것을 제 2기 사역의 제 연령층으로 하자면 제 50대 사역의 중점 주제로 그렇게 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신학적인, 목회적인, 또 성경적인 토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로서는 지난주일 선교적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 또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이야기가 또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만, 말씀드리려 여러분 그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들으셔도 별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문이 아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유명한 일간지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2012년 3월 30일자 기사인데요. 기독교 신문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일반 일간지인데 어떻게 이런 기사가 쓰여졌을까 의아한 그런 내용이 있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한 여성이 자신을 억지로 교회 다니게 하려는 시댁 가족들의 하나의 압력이라 그럴까요? 그런 강요에 항변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 2012년 3월 30일 한 유명한 일간지에 실렸던 그 기사를 제가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에 초대된 어머님 교회 목사님은 남겨진 시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으면 교회를 다녀야 한다며 우리를 불효자 취급했습니다. 전도사였던 시누이 남편은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외식 자리에서도 이제 교회를 다니셔야 합니다, 침을 튀기며 웅변을 해댔습니다. 시이모님들도 동참하셨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경기도 외곽에 개척교회를 열던 날 온 시댁 식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계속되는 강권에 지친 나로서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했는데 갑자기 연단에 서신 셋째 시이모님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치는 게 아닙니까? 누구네 부부가 교회 다니게 해 주시옵소서.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들이 폭력적이라고 느끼게 된 것은, 나는 시종일관 사람이 어떻게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을 수 있느냐,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사를 충분히 분명하게 표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유는 너무 단순했습니다.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뭐가 좋으냐고 하면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하고 따지면 안 믿어봐서 모른다, 일단 믿어보기만 해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억지스러워서 대화하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일관되게 딱 부러지게 거절했지만 이들은 포기를 몰랐습니다. 고통스러웠던 나는 이렇게도 호소해 봤습니다. 전도 안 하고 가만히 놔두시면 제 발로 교회 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기대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례한 전도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이미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를 대단히 불편하게 여깁니다. 대학생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물을 때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전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어느 책에 실린 두 대학생이 쓴 글입니다. 첫 번째 대학생의 글입니다. 친구 만나러 약속 장소로 급하게 가는데 버스 타는 곳까지 따라와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기에 바빠서 나중에 말하자고 했더니 바쁘다고 지옥 갈 거냐고 호통을 치더라. 두 번째 대학생의 글입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는 나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게 있다면서 무슨 책자를 꺼내서 일방적으로 읽는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다고 했는데도 막무가내다. 결국 재수가 없어서 내가 그 자리를 떠났다.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법 긴 분량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13절로 31절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를 찬찬히 더듬어 보시면 적어도 네 단계의 단계적인 이야기의 발전이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동행하면서 질문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13절로부터 17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동행하시면서 질문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18절로부터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냥 들으시는 과정입니다. listening, 경청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방향, 오리엔팅을 해주는 거예요. 25절로 27절의 말씀대로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28절로 3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더 멀리 가시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간구하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지금 이렇게 밤이 어두웠고 길이 먼데 먼 길 떠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시면서 이제 교제와 축복을 속에서 그들이 떡을 뗄 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때 제자들의 눈이 띄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동행하시면서 질문하시고 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고 그리고 오리엔팅 몇 가지 설명하신 후에 이제 저들의 교제와 축복 가운데 저들이 스스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의 식탁의 교제에서 눈을 떴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신에 이르는 과정에서 관계와 친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환대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전도를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 믿는 것을 지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동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물론 전도에 있어서 이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변화는 일어나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언어로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지음받고 그리스도께 새롭게 옷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를 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교수님의 말처럼 메시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개체가 중요하다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매개체가 되기를 저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는 좋은 한 예라고 생각해서 좀 깁니다만 그 자매의 이야기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았는데 새벽에 교회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종소리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다. 그런데 청년기에 대학 문화에 깊이 빠져서 신앙에 관해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래도 이따금씩 교회 앞을 지나치면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았다. 세상과 교회가 너무 달라 보였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희생, 절제, 양보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따금씩 자아 성찰을 하게 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리라. 지방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니려고 서울로 올라왔다. 공부 따라가기도 버겁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도 힘들었다. 그때 같은 과 언니가 교회 행사에 참석할 것을 권유했다. 그것이 전도 집회였던 것 같다. 그러나 권유를 받고도 별다른 응답 없이 연락도 안 하고 거절했다. 특별히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유를 받았는데 지난번 일로 미안하기도 해서 참석하게 되었다.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끌리는 게 있었다.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은 손들라고 해서 결국 손도 들었다. 그렇다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내 구세주로 받아들인 정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 심오하게 느껴졌다. 단순히 마음을 여는 과정이었고 교회에 나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때 참석해서 손까지 들었지만 바로 교회에 나간 것은 아니었다. 주일에는 늦잠을 잘 수 있다는 달콤한 특혜를 버리기가 너무 싫었고 학교도 바빴고 주일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생활 패턴을 바꾼다는 게 너무 어렵다. 얼마 뒤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전화하셨다. 그래서 예의상 계속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교회에 참석하다가 계속 나가게 되었다. 그 초신자 성경 공부 등에도 참석했는데 언제인지 뚜렷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세례자 교육을 3개월가량 받은 것 같은데 세례를 받을 때 더욱 확실하게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게 되었다. 내게 있어서 초신자 교육은 기독교 신앙에 점차적으로 동화되는 계기였던 것 같다.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내 삶을 성찰하고 삶의 부정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기본 교리 공부는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을 배웠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자매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께 나온다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걸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몇 번에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포기하고 싶었던 과정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여정을 계속 도와준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것, 여러 동반자 중에 한 사람이 된다는 것, 전도란 이런 하나의 긴 여정에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내와 온유함을 가진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 여러분,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믿게 됐느냐 하는 걸 조사해 보면 노방전도,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 자리에 단번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과 접촉을 하면서 신앙인들과 사귀면서 또 교회 생활의 탐색을 통해 믿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 90%가 훨씬 넘는 숫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과정은 이벤트와 같은 경험보다는 서서히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재밌게 본 영화는 다른 이에게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알려주잖아요. 아주 맛있는 식당 사람에게 알려주면서 막 그 맛을 표현하면서 본인이 막 침을 삼키잖아요. 정말 잘 어울릴 듯한 두 남녀를 소개해주면서 괜히 내가 흥분해요. 내가 조마조마해져요. 이런 설렘, 이러한 즐거움, 이러한 기쁨, 이것이 복음과 신앙을 전하는 삶에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포함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환대를 통한 전도라는 개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그네나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행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라 적극적으로 명령을 주십니다. 적극적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 여러분 이건 고대 근동지방이나 아주 이런 그때 시기에는 아주 유별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신원 보장이 안 되는 손님이 종종 도둑이나 강도로 돌변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이나 중동지방 혹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도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을 위한 환대만을 장려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과 기독교 전통에서는 일관되게
조건 없는 환대를 명령합니다. 보답할 길이 없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가장 가까운 환대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러한 환대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손님을 영접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도 모르는 가에 환대했던,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피했던 롯,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아셀과 그의 낙타들에게 자기가 기른 물을 양보했던 리브가, 궁핍한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영접하고 엘리야를 통한 기적을 경험했던 사르밧의 과부, 앙숙으로 여겼던 유대인을 죽음에서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등등.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주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명백한 기준이 바로 환대의 실천입니다. 나그네와 병든 자, 가난한 자, 갇힌 자를 돌봐주는 행위들 모두 환대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히브리서 13장,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시면 반복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실천 덕목으로 환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그네가 누굴까요? 낯선 자가 누굴까요? 외국인 노동자, 그 사람들이 낯선 자일까요? 글쎄 옳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같은 개인주의 도시사회에서 낯선 자와 나그네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를 향해 진짜 환대를 베풀어야 할 지경에 와 있습니다. 서로 낯선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낯선 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총동원 주일 때문에 전도의 대상에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변화된 신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시선으로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낯설고 서먹한 장막을 뚫고 사람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족을 전도한다 할 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실제적인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인격의 변화입니다. 왜요? 가족은 그 사람의 밑바닥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를 제일 빨리 알아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교회 오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죠.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의 경우도 청소년기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는 자녀라 하더라도 통계적인 진리입니다. 통계적인 진리가 있잖아요. 통계상으로 보시면 졸업한 후에 6, 7년 후에 절반 정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잘 다니다가도 반수 이상이 졸업한 지 6년, 7년 사이에 교회를 떠나요. 그렇다면 부모의 할 책임은 뭡니까? 부모 외에 신앙의 멘토를 맺어주는 일 중요하죠.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스승, 선후배 맞게 해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해서 믿게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1인 가정도 점점 늘어나는 사회입니다. 이웃과 친구라는 관계망이 점점 약해집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가 하나의 대안적인 사회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기 300년 동안의 교회를 비교적 이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삼곤 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를 외치곤 합니다. 초대교회의 힘과 성장은 대단히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거대 로마 제국, 그 총구석 팔레스타인에서 그저 흙먼지 날리면서 발로 걸어 다니던 예수 운동이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집어삼킨 일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성도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인구 통계학자들에 의하면 로마 제국의 인구, 식민지를 포함해서 당시 한 6천만 명에 머물렀다고 보면 0.0002%의 기독교 인구가 콘스탄트 황제 바로 이전에 기독교 인구를 한 500만 명으로 잡습니다. 그럼 8.4%에 해당하는 500만 명가로 추산할 때 4만 배 정도 성장한 겁니다. 놀라운 건
초대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막 말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신약시대나 초대교회에서 활발한 전도운동을 했을 것이라 라고 짐작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를 불사한 담대한 신앙들이었으니까 목숨을 걸고 입술로 증거하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초대교회를 역사를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의 문헌을 잘 살펴보면 전도를 행했다는 흔적이 오히려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유력한 교회 지도자였던 키프레안 같은 사람은 신자들에게 절대로 전도하지 마라, 밖에서 함부로 전도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로마 제국 도시들은 인구 밀도가 높았잖아요. 따라서 이웃에 일어나는 특이한 일 쉽게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제국의 유해한 종교로 번번이 낙인 찍혔던 시절에 기독교를 입술로 증거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장했고 전도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당대와는 형격히 다른 매우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환대예요. hospitality. 초대교회에서는 사회적 계층 간의 차별이 해소되는 현상이 왕왕 일어났습니다. 쉽게 일어났습니다. 귀족과 노예가 한 상에 둘러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친교가 일어나지는 거예요. 고위층에 있는 여성이 감옥에 갇힌 죄수를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고 쇠고랑에 키스를 하는 충격적인 풍경이 벌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약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며 낯선 자를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2세기 중반에 보시면은요, 전염병이 나서 로마 제국을 휩쓸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병이 걸리면은요, 그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 이웃 할 것 없이 모두 병자를 피하는 거예요. 놓고 떠납니다. 대책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 공동체는 서로 간호해주고 청결한 위생을 지키면서 병에 걸린 자들에게 간호 역할을 자처하는 거예요. 또한 로마 제국은 여성을 매우 천대했고 여자아이들은 살해하는 일도 빈번했음에 반해 기독교 공동체들은 당시의 여성의 지위를 아주 존중하고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환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자체도 매우 급진적이었지만 동시에 환대라는 아주 독특한 문화를 이루었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신비한 궁금증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점점 외로워지고 낯설어지는 이 시대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가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질문을 들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교제와 축복 가운데 저들의 눈이 다시 띄어졌던 그 환대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 그 소망을 함께 품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들어주시고 또 귀한 교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환대 여정 가운데 귀하고 복된 복음을 전하며 듣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부르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